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부모님 집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형네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굉장히 대가족인데요, 그래서 저희 큰 조카가 자신이 저희 형과 저의 어린 시절의 사진을 발견했다면서 사진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유치원 때였고 저희 형이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사진을 보면서 옛날 추억에 빠지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끔 예전 사진을 보면서 옛 추억에 빠지고는 합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아이와 핸드폰에 있는 옛날 사진을 보면서 아이가 벌써 이만큼 자랐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이와 옛날 사진을 보다가요, 이런 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였냐면은 작년에 아이가 유치부에서 암송했던 말씀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외웠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대견하더라고요.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가슴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아이의 말씀을 듣다 보니, 아이가 암송하는 것을 듣고 있다 보니 그 말씀이 다시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암송하는 것을 다시 들으니 새로운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와 들을 때에는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아픔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의 아픔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구걸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일어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했지만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던 중에 저의 마음을 이끌었던 것은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 중에서도 은과 금이라는 단어가 저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것을 구했습니까?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그가 구했던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이 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이 자신에게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설교의 시작 부분에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한 젊으신 장로님께서 우렁찬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돈을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많은 물질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이 돈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많기를 바라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만 하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까지 오는 길에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차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도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에 관하여 초탈해야 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같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집에 가장 되시는 분이 직업을 갑자기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큰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생기는 일일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원주중앙교회에 오기 전에 1년 정도 허리가 좋지 않아서 사역을 잠시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양가의 부모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은 크게 없었지만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 상황이 길어지자 저의 마음에 부담감으로 근심거리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에 갑자기 생업의 길이 막힌다고 한다면 우리도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은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걱정거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자가 구하던 은가금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은가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이 있을수록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여유로워질 것이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오늘 고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이상하다, 왜 자꾸 돈 얘기를 하시는가, 지금 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많은 돈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 삶이 풍족해지고요,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물질을 구하는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신의 삶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일어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자신들은 은과 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많은 은과 금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부자였다면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돈을 척척 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질과 부를 위해서 기도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많은 돈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돈이 많아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어떠할까?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도 그러한 이야기를 농담처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이 로또에 당첨되어서 돈이 많으면 더욱 많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래 우리가 꼭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그러한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로또를 사지 않는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또를 사야 1등이 될 텐데 저희는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농담처럼 그러한 얘기를 하며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돈이 없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물질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에게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후배입니다. 근데 이 후배와의 저의 인연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 친구는 저보다 1살 어린 저희 신학과 후배임과 동시에 저의 아내의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친해졌었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일본 선교사인데요, 일본 선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도 있지만은 일본의 그 문화적인 모습 때문에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일본에서 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로 어렵게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작년쯤에 한국에 와서 박사과정을 밟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사역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더 공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원서를 내고요, 대학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박사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등록금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작기 때문에 그 친구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등록할 날은 다가오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데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가 제가 사역을 쉬고 있을 때여서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친구 교회의 성도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두어서 학교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등록하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십시일반 온 힘을 다해서 등록금을 도와주고 나니 생활비와 책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학교에서 과제를 해야 되는데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없어서 학교 컴퓨터실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과제를 하고 학교 컴퓨터실이 닫히면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후배의 딱한 사정을 보면서 저와 아내는 저 아내가 우리에게 돈이 많았으면 그 친구에게 등록금도 대어주고 도움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한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질 때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있기만 하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이 우리에게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이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없는 이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시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깨어보겠노라고 은과 금, 물질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삶을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원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물질의 마음을 뺏겨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얻고자 그것의 마음을 뺏기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욕심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성경은 돈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질에 더 이상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그것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물질이 있다면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물질뿐 아니라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없을 때가 있고요, 사람이 없을 때가 있고요, 우리 안에 사랑과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없는 그것을 쫓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쓰고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세운 사도 바울 역시 부족함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태생과 능력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연약함을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이 고쳐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그 부족함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약함이 자신에게 있어서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마음의 평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채우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이 잘 되려면 고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제사를 지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연초에 점집에 찾아가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던 청년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점을 보러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과 불안과 연약함 때문에 미신을 쫓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미신을 쫓아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족의 마음을 뺏기면 이처럼 우리는 죄 짓는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노력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이러한 헛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좋은 꿈을 꿨다고 복권을 사러 갑니다. 불길한 꿈을 꿨다며 그날 하루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동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은과 금을 바라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은 자신들의 안에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에게 진실로 필요한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도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없습니다. 물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의 서론 부분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요, 돈이 없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했을 때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걷지 못했던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원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의지하며,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의 처음 부분에 저희 후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배가 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와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렵지만 상황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으나 우리가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환경을 조금씩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던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우리의 삶은 늘 그러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또한 그것들을 위하여 말도 안 되는 미신을 쫓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름을 바꾸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얼굴에 점을 찍으면 돈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핸드폰 배경화면을 특정한 것으로 바꿔놓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자가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을 쫓으며 그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쁜 꿈을 꿨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에 절을 한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얼굴에 점을 찍는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꾼다라고 해서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적을 몸에 품고 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미신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안에 예수의 이름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영향이 여러분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통하여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퍼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달 한 번씩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가서 신호의 예배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지난 목요일에도 그곳에 갔다 왔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그곳에서 관리공단 신호의 회원들과 예배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 부서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서에서 누군가 손해봐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과 같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을 믿는 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믿는 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에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났고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것, 예수님을 향한 이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은 그들은 자신의 필요와 부족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이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 역시 건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 더 위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가급이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것을 쫓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미신을 따르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성명희 시인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가진 재물이 없지만 가진 지식이 없지만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구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건강이 없어서 건강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미심을 따라오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부족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세상의 가치와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며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가 그런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1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막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